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3년 4월 30일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로 주님의 동산으로 나아왔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강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흐르게 하여 주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지친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치료의 그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또 경험하는 이 예배의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와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큰 슬픔을 겪은 우리 이 서부면 이 땅 위에 또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부면을 어서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강기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연수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저희들의 본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일생을 다하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능력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드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주님이 계시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셔서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된 인생길에서
주님에 의지하고 주님을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거나 또한 슬픔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도 주님 잘 감찰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배를 중하게 여기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두루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 통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 사이에 껴서 모든 주변국도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변국들과도 사이 좋은 관계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산불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께서도 그때의 재난으로부터 모든 소유에 피해 없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 네 분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순종하여 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제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쪽경에 있는 요한복음 제10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즘 TV를 틀기만 하면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 지겹게 나옵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마치 월드컵 축구 때 토너먼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지역 예선 통과하면 본선 무대에 나가 결승에 이제 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승에 오르려면 전 세계 31개 팀과 16강 진출을 놓고 먼저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16강, 8강, 4강전에 맞붙은 상대 팀을 차례대로 모두 이겨야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긴 팀만이 다음 차수로 올라가는 대진표 구조를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이 가져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은 가수를 지망하는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2011년 3월경 TV 공중파 방송국 중 한 곳이 현직 가수들을 대상으로 오디션 경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통 가수들이 아니라 당시 음악 평론가나 대중들이 야, 저 가수는 최고의 가창력을 가졌어라고 인정하는 7명의 가수들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였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이름, 나는 가수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 7명의 현직 가수들이 무대에서 라이브로 본인의 노래 아니면 다른 이의 곡을 편곡해서 부르면 청중평가단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그 가수들의 노래 점수를 현장에서 매깁니다. 점수표를 제작진이 종합하여 가수 7명 중 최저 득점자 1명을 하차시키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가수를 투입시키면서 새로운 경연을 1차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1차 경연이 모두 끝나고 최종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제작진이 최하위 점수를 받은 아무개 가수 씨는 다음 차부터 아쉽게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자 다른 참가자들이 크게 동요를 합니다. 어떤 참가자는 이런 경연 구조와 심사 결과에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스튜디오를 나가버렸습니다. 심사 결과에 당황하는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의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습니다. 이 경연 프로그램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요즘은 출연진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평가단이 노래를 부른 이가 누구인가를 맞추는 형식의 새로운 프로그램 형식이 이 방송국에서 도입되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폐지된 프로그램에 섭외된 이들은 아마추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가수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아다 놓고 그들의 노래를 일반 청중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하고 심사받게 했으니 출연하는 가수들로서는 이런 제작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요. 어떤 사람이 나는 가수다 경연대회에서 꼴찌요 탈락한 가수다라는 타이틀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진행 방향은 논란의 여지가 분명 있지만 그래도 제작 의도 자체는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맨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나더라도 외모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은 가수들은 노래 프로그램에 잘 섭외가 안 되었습니다. 대신 가창력은 떨어져도 춤 잘 추고 외모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가수들이 방송국으로부터 더 섭외를 많이 받았던 때였죠. 가수라고 활동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에서 보기가 어려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은 가수라는 존재가 진짜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중들이 시류에 휩쓸려서 가수의 본질 또 가수의 기본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종영한 후 나는 셰프다, 나는 교수다, 심지어 나는 목사다와 같은 나는 뭐뭐다 하는 유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뭐뭐다라는 제목의 저작권은 다름 아닌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지요. 또한 나는 뭐뭐다라는 소개법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1에서 6절까지는 일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7절부터 21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주시지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11절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이 아닌 곳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목자 여러 명은 돌담으로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 그 우리 안에다가 양들을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목자 한 개인만의 양 우리 울타리가 아니라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울타리를 공동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네, 호동이네, 민성이네 목자들이 낮에는 자기 양들을 각자 초원으로 데려다가 풀을 잘 먹이고는 밤에는 한 곳으로 이 양들을 데려다가 잠을 재웠던 것이지요. 오늘 3절 말씀에 따르면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민성이라는 목자가 돌담 울타리의 문을 열고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길동이네 양들 앞에 가지고 자, 나를 따르라 하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길동이네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목자인 길동이의 목소리를 듣고서 진짜 주인만을 양들은 따라 나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서너 명이 울타리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기 양을 남의 양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담 안에 자고 있는 양들의 진짜 주인들은 정식 출입문을 이용하였겠지요. 이 공식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간 목자는 자기 양들을 나오게 한 후 양들에게 좋은 풀이 있는 장소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식 출입문을 놔두고서 담을 넘는다든지 속된 말로 개구멍을 통해 양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공식 울타리 문을 사용하지 않는 도둑과 강도에 대해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들은 길동이네, 호동이네 목자들의 양들을 훔쳐서 죽여서 먹기 위해 남몰래 돌담을 넘는 것입니다. 도둑들에게 처음에는 양들은 저항을 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강도들에 의해 담 밖으로 억지로 끌려나간 양들은 결국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바로 앞장에 있는 9장 39 그리고 40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해주신 이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친구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단지 시력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 하나인 바리새인들은 시력을 회복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는커녕 이러한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보지 못한 사람은 보게 만들고 반면 현재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오늘 비유를 꺼내신 겁니다. 학자들은 공식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의 주인인 목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반면 담을 몰래 넘어 가서는 양을 훔쳐서 죽이는 강도들을 앞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각각 분류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담 울타리의 공식 출입문이라고 소개하셨으니 이 문을 통해 출입하는 목자들의 행위는 양들을 진심으로 살리고 그들을 살찌우는 일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돌담을 남몰래 넘고자 하는 이들은 비유에 나오는 남의 양들을,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을 생명의 길과는 전혀 반대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눈을 감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강도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들 비유에 나오는 양을 훔치는 날강도와 도둑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을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목자 흉내를 내면서 남의 양들을 훔쳐가더니 자기 배만 배부르게 채웠습니다. 남의 양을 잡아서는 털과 가죽으로 도둑은 자기 옷을 삼았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남의 양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34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을 훔치는 도둑이요 강도며 가짜 목자들의 모습이 오직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JMS와 같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이들의 삶과 인생을 망가뜨렸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나는 신이다 라는 시사 다큐 프로그램은 JMS가 벌였던 그 추악한 모습들을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있는 그대로 영상에 담아 고발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 왜 그런 가짜 목자요, 도둑이요, 강도와 같은 이들의 단체와 그룹에 빠지고 말았을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애씁니다. 그 중에 어떤 전문가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빈 공간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문가들처럼 그 이유를 발견해 보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일들을 언론에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분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고 마는 이유를 찾는 일을 전문가들에게 맡겨놓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게는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단을 찾아가고 이단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기성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서나 보여질 법한 말, 가르침, 행동, 생각들을 가진 종교인들이 TV에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서슴지 않고 꺼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발언을 꺼내는 이들을 향해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의 참된 목사야, 참 종교인이야 라고 칭송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때는 기성교회가 교회다움과 목자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 목자다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나는 교회다, 나는 목자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는 물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또한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되 정작 양들의 살과 가죽을 빼먹고 결국 죽이는 사람은 가짜 목자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이용해서 자기 양들에게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 성도, 이웃, 우리의 가족들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목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제가 몇 년 전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그 교회 면접 심사하시는 분들이 제게 물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이 목사가 생각하는 바 당신의 목사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점수를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몇 점짜리 목사라고 대답할게요. 예, 아니죠. 네. 여러분 앞에 이 목사는요, 완벽하고 완전하며 흠없는 목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삶의 양식 구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은 늘 잊지 않고 산다는 것만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 삶에 정말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진짜 목사로서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 앞에 임목사가 또한 한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목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되 잘못된 길로 마음 먹을 때에는 목사를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저 자신만을 배부르게 하며 제 욕심과 야망을 위해 목사라는 직분을 우리 이 서북교회를 이용하고 있단다면 그때는 제가 목사를 그만둘 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또한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많은 실망을 안겨다 준 이 시기에 우리 서북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만 따라 인도함을 받는 진실한 성도요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우리 진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 이웃, 친지들이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늘 만나고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닮아가며 그 은혜들 받은 사랑들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진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진짜 목사 되게 하여 주소서. 이름뿐인 직함뿐인 목사가 아니라 주님 진짜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목사라는 직분을 통하여 성도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배를 배부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울어주며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요 진짜 목사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물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 교회와 또 성도들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귀한 예물과 또 섬김과 봉사의 그 달란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올리기까지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또 어떤 때는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소망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봉사 속에 또 섬김과 일 속에 주셨던 아름다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땀방울과 또 기도 제목이 담긴 모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의 그 손길을 위해 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밝은 표정 또 우리 가장 마음 기쁜 마음으로 담아서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김병자 권사님이신데요. 맨 앞에 앉아 계세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환영한다라고 카톡에 또 보내주셨는데 권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 4번째 주일입니다. 산불 화재로 큰 슬픔을 겪은 우리 고향 서부면의 모든 이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분들, 우리의 이웃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수술 또 시술 받으신 분들의 회복과 또 완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절 권사님 우리 고관절 수술 후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시고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권간남 권사님 홍성의료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저혈당으로 인해서 지금 권사님 입원하셨는데요. 다행히 좀 쾌차하셔서 많이 좀 상태가 좋으신 편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정각에 실시간으로 있습니다. 또한 녹화 편집은 어느 때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4월 성경 읽기 개인 체크표를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성경 읽기 개인 체크표를 우리 또 주보와 함께 같이 끼워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 및 모임이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월 교회력 및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부활절 제 5번째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인데요. 벌써 다음 주이면 5월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아침에 함께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14일은 두 번째 주 부활절 제 6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족과 관련된 모든 또 예배와 또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굴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짜 성도요, 진짜 목사 주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 앞에 가족들 앞에 되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소망하며 양이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소서. 하는 다짐으로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이 서부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